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새벽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형식을 버리고 본질을 취하라. 형식을 버리고 본질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보면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인데 화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쟁, 그다음에 잡음들이 들리는 것일까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동안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네가 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감히 운운하느냐, 이런 시비를 겪게 되고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잘만 하던데 왜 예수 너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그리고 왜 병을 고쳐도 굳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요 아주 불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뭔가 유익을 주기는 하는데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반면에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는 장로들의 유전, 즉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분파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어디에만 권위를 인정하냐면 모세율법, 토라의 율법에만 권위를 인정했어요. 이거 말고는 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모세오경에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건전한 생각인 것 같죠. 그런데요, 세상은 복잡다단해요. 세상이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에만 기록된 것이요, 복잡다단한 사회의 모든 면을 다 규정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을 전공했습니다만 국가 최고의 법은요, 헌법이잖아요. 근데 이 헌법은 길어서는 안 돼요. 헌법이 국가의 모든 체계와 구성원들의 모든 사회활동에 필요한 것을 일일이 담는 순간 헌법이 누더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헌법은요, 그 나라의 모든 법을 총괄할 수 있는 정신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 추상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헌법 밑에 민법, 형법, 그리고 법률들과 이 법률을 받쳐주는 명령과 규칙들, 이것이 하위법 체계로
서 있어야 된다는, 질서 있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모든 사회 현상을 다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판결문을 통해서 판례가 형성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예수님 당시가 지금 사회보다는 당연히 덜 복잡했겠지만 그럼에도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율법에 없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자기들 마음에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왜? 모세 오경의 율법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천 명쯤 돼요. 전체 인구가 최대 5만에서 10만 정도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 6천 명. 이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 구별된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들이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싶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취지가 좋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유대교 분파 중에서 누구랑 제일 가깝느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랑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 안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울 수 없겠고요. 또 아예 은둔형 외톨이로 세상과 단절하는 SNF파가 가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완전히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당원, 열심당에 예수님이 가까울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요, 다른 유대교 분파 사람들이랑은 산발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발적인 언쟁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주의와는 거의 사역 내내 싸우시게 돼요. 사역 내내. 그것은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다르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 이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이 전통을 율법과 똑같은 권위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요, 말로 전해지는 구전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전해주는, 이건 지켜라, 이건 지켜라,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라의 율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 굉장한 거죠. 그건. 장로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그 하위에 헌법을 구체화시켜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법률과 명령, 규칙 체계가 있듯이요, 이 구전된 형태의 전통을 미시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토라 율법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 율법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의 유전이 모든 상황에서 강행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과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냐, 이 점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연히 그것도 강행적으로 지켜야 된다, 너네들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게 된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이 전통이 오히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의 정신을 흐리거나 왜곡하는 데까지 변질이 되었다, 이것을 지적을 하시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참된 의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점차 자기들의 편리한 편의주의로 기울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고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부당한 모습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느냐는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제시했던 고르반에 대한 것이었어요. 고르반. 모세 율법의 핵심인 10계명 중에서도 정중앙에 있는 계명이 제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도 정중앙에 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세운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공경하라는 말이요, 단순하게 감사한 마음을 부모님께 가지고 있고 또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계명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미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었을 때, 그래서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나이 들어서 병 들었을 때까지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봉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10계명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한 원래 취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소유물을 내가 죽은 다음에 성전에 기부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나의 재산을 성전에 기부해 주십시오. 성전의 소유로 넘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모를 모시는데, 부모를 공양하는데 재산이 사용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성전의 소유가 될 그런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고르반 할게요 이렇게 선언하면 사실상 부모가 마땅히 자녀로부터 받아야 될 경제적 지원을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선한 것이에요. 고르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고르반이 원래 나빴겠어요? 하나님께 성전에 드린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선한 것 같은 고르반을 악용해서 자기가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버리는 악한 태도와 동기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법적으로 보면 탈법 행위랑 비슷한 것 같아요. 탈법 행위. 탈법은 어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우리는 위법이라든지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이 위법이나 불법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탈법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합법적인 법을 이용해서 부모를 모시는 의무를 면제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고르반 탈법적 행위와 비슷하다. 탈법 행위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예수님은요, 장로들의 전통이 다 잘못되었다.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고르반의 예를 통해서 너희가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이 전통을 잘 만들었지만 순수한 동기랑 순수한 의도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좋게 사용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내가 고르반 선언했으면 너네 부모님한테 가는 것도 안 돼. 성전 거야. 왜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강제적인 당위성으로 이것을 몰아가느냐. 그 원래 취지가 무엇이냐.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야, 너희들이 율법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데 너희 의도가 악하다. 의도가 악하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10계명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당합니까? 그것이? 고르반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가당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목사님,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불결한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손을 씻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손을 씻는 게 훨씬 낫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대장균을 비롯해서 뭐 여러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더 좋은 게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는 정결례는요, 그 취지가 이런 위생이나 또 질병의 위험에 보호로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위생이 원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왜 씻었느냐? 손을 잘 씻어서 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그런 율법의 기반을 두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 나간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따르면요,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장들만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물두멍 아시죠, 여러분? 성막에서 거기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 예외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레위기 15장 11절에 유출병,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 있는 주로 이제 부인병이겠죠.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졌을 때, 건드렸을 때 씻는 규정이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율법들은요, 위생이랑 질병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위생이랑 질병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정을 막기 위한 거예요. 마치 돼지고기가 엄청 맛있죠, 우리 돼지고기가 엄청 맛있는데도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규정한 것처럼 돼지고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되새김질을 안 해서 부정한 동물이 된 것이지. 이 정결법의 취지도 그런 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과 접촉했다간 다시 정결해져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 문화에 대해서 이 유대교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례와 또 씻는 전통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구별이 되어서 정결하게 하겠다는데 무슨 의문이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순수하지 못하며 잘못된 마음의 동기가 문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금지되거나 부정해진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키고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욕을 꼭 하도록 만든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그것은 형식일 뿐이야. 그건 본질이 아니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로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그들은 집에 가서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핀잔을 한마디 하세요. 야, 어떻게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 나랑 같이 계속 다녔는데 너희도 깨달음이 없어.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요, 거의 비유를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나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니까 똑똑해졌어요. 갑자기 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제자들이 거의 못 깨닫는데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18절로부터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밖에서 먹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이지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을 버리고 본질적인 마음과 생각을 순수하게 바로잡으라.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마음은 의지랑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의지. 그래서 마음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도 쓰는데 의지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요, 거의 목숨을 내놓고 사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 목숨을 내놓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맞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다들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힘드니까 사회 그냥 삶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세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세요. 그런 거 좀 어긴다고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양심을 가진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저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본질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이런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은요, 비단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를 향한 말입니다.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서는 반드시 가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서는 가능할 거예요. 이것이. 저는요, 설사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돌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의지와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껍데기 같은 형식을 버리고 중요한 본질을 취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